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했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믿느냐. 대상이 이제 바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 어, 올바르지 않은 대상을 열심히 믿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 어, 그런 생각도 저도 제가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해봤어요. 어,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신이 진짜였다. 이러면 너무 웃길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가, 그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는 대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본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어,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난주가 믿음의 대상이었죠. 오늘은 이제 믿음의 내용.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뭘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도대체 뭔데, 그걸 믿냐?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십자가라는 부분. 이게 계속 좀 끊어지지 않아요, 전사님? 이 마이크의 한계인 것 같은데 지난주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해볼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형벌인데 이 십자가와 또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만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기초에서 우리 신앙이 다 있어요.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봤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럼 예수님 뭘 하셨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요. 이제 조금 이따 좀 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 않아야 될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긴 계시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아니면 저도 당장 목사 그만둬야죠. 이 부분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공로. 이제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단어를 가끔 쓰는 것을 보게 돼. 공로가 뭐죠? 수고한 노력의 그런 업적을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룬 겁니다. 지금 교리문답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교리문답을 통해서 보는 게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에 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물음표 하고 옆에다 가로에다 예수님의 공로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신앙생활할 때 이걸 늘 조심하십시오. 1번, 사람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확신에 차게 되고 힘든 일이 겹치면 회의에 쌓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많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로입니다. 이런 거 있죠. 혹시 그런 모습 뭐 TV에 요즘 나오는데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그런 거 많았는데 하얀 소복 입고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에 막 천지신명께 빌고 열심히 빌면 기도 들어주십니까? 자,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신도 감동한다. 그렇죠? 무당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 구슬하다가 굿이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혹시 아세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시작이 다른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고 계속해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인간의 잘못된 방법.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행위 구원이 뭐냐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구원받는다. 더 착한 사람.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헌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2번 보세요. 성경은 나의 열심이 아닌 전혀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이제 righteousness라고 나오고 디카이오네라고 하는데 이 의롭다. 우리가 흔히 의롭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의와 사랑은 상충되냐? 아니요. 의와 사랑은 공존해요. 한 인격의 공존해요. 이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훌륭한 장군님, 제너럴이라고 하죠. 군인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너그러우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너그러우면서도 의로우면서도 칼 같으면서도 사랑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네. 이게 우리가 자녀를 봐도 그래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싫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죄를 지으면 거기다 벌도 해야 되고 그러나 자녀를 죽이지 않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면 끝나요. 그냥 다 지옥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시죠. 죄인의 대표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죄는 없어요. 죄는 없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도 인간이 우리의 대표로 오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됐다 이거예요. 쉽게 만족이라는 표현. 뭐 영어 satisfaction이라고 하는데 만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됐다. 이 죄에 대한 벌은 충분히 내려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수년씩 군대 갔다 왔죠. 예. 군대 가는 꿈은 안 꿔요 요즘에? 예, 감사하네. 나는 가끔 꾸었는데 요즘에는 안 꿔요. 내가 50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꿈 안 꾸는데 한번 갔다 오면 우리 군대 또 갈 필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신 형벌 때문에 내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의가 만족이 되세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의 공로, 나는 이 정도 헌금했어요. 나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라고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3번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값이 지불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좀 들어보셨죠? 다 이루었다. 혹시 생각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좀 믿기 힘든 일인데 예수 믿는다는 건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이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인데 세례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와 동일선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세를 받는데 외적으로 물세를 통해서 그런 표의 외적인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삶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4번 볼게요. 우리 편에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편에 얼마를 지불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지불한 게 없죠. 그래서 그 결론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나 좀 잘했어. 이런 자랑하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 은혜는 이제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은 쉽게 이렇게 정의할게요. 비싼 것을 공짜로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낸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 값싼 게 아닙니다.
값비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측에서 내지 않았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느냐? 지금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요거. 자, 5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까? 뭐겠어요? 음, 예수님 제발 저를 위해서 좀 죽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감히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번을 좀 정리할게요. 여기 십자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정리하면 신앙이라는 건 앞으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내 공로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착하게 당연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건 공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천한 일하죠. 좋은 일하죠. 그래도 우린 자랑하지 않아요.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죠. 오늘 제목이 믿음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그냥 통로다. 길을 하나 놓는 거다. 하나님께로. 믿음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자랑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작은 믿음도요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 얻습니다. 네. 누구를 붙드냐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요 그 적은 믿음으로 뭘 바라보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을 좀 볼 텐데 우리가 뭘 믿느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는데 2번은 이제 부활을 보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묶여 있지 않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볼 텐데 여러분 부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안 믿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쉽게 믿으면 믿어지기도 한데 이게 믿어지면 근데 이게 참 믿어지면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설명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음, 이렇게 설명해요. 부활 창세기 1장 1장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더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뭐 혼이 돌아갔는데 뭐 이렇게 세포가 어떻게 붙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중요한 거 에이 그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봤다 이렇게 설명해. 난 돌아가신 거 봤다. 그래서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있다 갔다. 근데 그냥 살아나셨다. 그냥 봤다 이렇게 설명해. 증인이 있다. 근데 증인이 많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 있으세요? 잠깐만 보실래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음. 자, 쭉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자, 이것도 성경대로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셔서 첫 번째 증인 베드로입니다. 그다음에 12제자 500여 형제. 그러면서 이 편지를 돌려보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도 보고 나중에는 나도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그런 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활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사실 부활이 없으면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생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짜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핍박의 시대에 살아남았지? 부활의 소망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남원교회 성도들이시니까 부활은 의미야. 그냥 좋은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부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 속에서 뭘 보냐면 내 부활의 신호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당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뭐 애군이 끼었다, 애군을 걷어낸다 이런 거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지점이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냐? 오늘 이제 믿음의 내용이 내가 뭘 믿냐?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평안하고 잘 되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절대 고난도 있어요. 절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이 세상이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 가로 열고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 이 세상을 넘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혼자 사셨나 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죠? 첫 열매. 요즘에 저희 아내가 방울토마토, 복숭아 가지, 방울토마토 집 앞에 기르는 재미로 맨날 그거 세고 있어요. 맨날 이게. 요즘에 이게 뭐. 근데 그 처음에 이렇게 나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울토마토는 많이 열리대요. 이게 쭉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열리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대하죠? 나 2개, 3개 열리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저도 감이 안 와요. 부활 혹시 좀 상상이 되세요? 그 부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죽어보지도 못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니까 저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야, 이거는 참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황당하죠. 목사가 부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쥐도 안 죽어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왜 네, 이런 비유를 둘이 연애하니까 만약에 수년 씨가 은경자매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뛰어오면서 아파트 옥상에 있는데 은경자매 뛰어내려 막 그럼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은경자매 엄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유는 설명하지 않게 뛰어 그럼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나? 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면서 죽었다 부활하신 분으로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나 혹은 뭐 내 친구가 한 명이 내가 산에 있는데 건이야 도망가 그러면 나 안 갈 것 같아. 너 미쳤냐? 근데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뭐 아내라든지, 뭐 진짜 친한 가족인, 여보, 설명할 시간이 없어. 가면서 얘기해. 그러면 나 일단 가면서 얘기할 것 같아.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거지, 부활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죽어봤는데. 그죠? 자, 이런 개념으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좀 전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3번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도 싸워야 되고요.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자, 3번 보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전부다. 그러니까 2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이네. 아유, 그럼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네. 그게 끝이네. 자, 물론 아니겠죠? 답은 자, 아,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냐? 근데 이제 뭐 가로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관계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관계가 죽은 다음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자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결정하는 자리에서 나 너 몰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그럼 난 너 몰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난 너 몰라. 난 너하고 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래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안다. 이게 오늘은 스코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얘기해요. 어, 이런 거 있죠. 아니 나 정주영 목사님 알아. 저는 정주영 목사님 여러분 정주영 목사님 알아요? 아세요? 근데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를걸요? 그쵸? 저는 이제 뭐 인격적으로 알고 뭐 중간에 일도 많고 근데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그런 알미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는 게 여러분 뭐예요? 쉽죠?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관계 맺는 겁니다. 요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집에 애완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이거 이해하시죠? 그 강아지가 주인 알죠? 이스라엘에는 양이 강아지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름 부르면 진짜 양이 온다네요. 저도 양도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뭐 똘똘아 그러면 양 똘똘이가 쭉 오고 뭐 뭐라고 해야 돼? 이름이 또 뭐 있을까? 뭐 하여튼 뭐 짱구야 그럼 짱구 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돼요. 우리 강아지도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게 사실은 뭐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게 오늘 우리 삶에서 시작돼서 그게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게 천국이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누구와 같다고 하셨는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파이디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은 수용성이 있죠. 받아들이죠.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엄마가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엄마 그러면서 막 그 엄마를 의지하고 의존하죠. 마찬가지로 제지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나중에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어져요. 이 표현이 딱 좋아요. 믿어져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잖아요. 믿어져요. 하고 싶어요. 따라가게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쉽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사랑하면 쉽다. 뭐 그 영화관에서 계속 이렇게 꾸부리고 기대고 영화 보는 게 가능해져요. 사랑하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자녀들에게 밥 해주고, 저 같은 사람이 밥을 해주다니. 저 밥 해줄 줄도 압니다. 뭐 이불도 깔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이 시작됐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게 천국이에요. 자,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기쁨이 어려움보다 더 큰가? 기쁨보다 어려움이 더 큰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이 기쁨으로 치환된다. 이런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까지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이죠. 이거는 한번 써보신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상하죠? 살아서 믿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살아서 믿어도 다 죽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근데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고 표현을 하시죠? 살아서 믿는 자가 안 죽는다고 표현한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죽어도 영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죽어서 아마 눈 뜰 거예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돌아간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 영적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요.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부터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이란 관계의, 요거 한번 읽고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러분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믿나? 나는 뭘 믿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 자, 4번. 성경은 믿음이란 관계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음, 생명. 이거는 나 믿어서 천국 가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교제 시작하죠. 결혼하면은 그 이제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그다음 결혼 생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하고 비유할 수 있는 게 세례식이에요. 사실은. 이제부터 난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세례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활을 시작하고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 이게 떨어지다니.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냐면 아는 것이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걸 그래서 자주 성도들한테 이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고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좀 편해서. 여러분 누구하고 알고 지내세요? 남편하고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과 알고 지내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게. 그게 천국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잠깐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동일 본질이시고 상호 유통하신다. 서로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거죠. 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하지? 예수님 맏아들이래요. 이런 표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뭐죠? 저한테는 형님인 거예요. 형님. 그 참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표현이지 않아요? 주님, 큰형님. 웃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걸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상호 내주, 상호 유통.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생이 지금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 뭐를 믿는 게 아니냐? 내 공로를 믿는 게 아니다. 내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공로를 믿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 이 세상은 뭐 대충 살아도 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네. 모르는데 질문 어떻게 하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반 2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예수 부활로 열어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